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선제사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배가 제재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이제 2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4단계여서 비대면 예배를 전면으로 진행하라. 또 교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그래서 아마 20명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는 한국교회 역사상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그동안의 교회 역사에 없었던 일이죠. 처음 겪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서 이슈가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러한 뉴스를 봤는데 세계 각국에서 정부기관에 의해 교회에 핍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완공을 앞둔 교회가 지역 당국의 중단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는가 하면은 한 지역에서 3개의 교회가 정부 당국의 지역 당국에 의해서 폐쇄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확산이 원인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고대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현상들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세력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대적해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완전군장한 전투복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앞부분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는 사람의 몸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자리에 두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고 그래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후반절 말씀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죠. 흉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의를 말해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정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로서 성도들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힙니다. 너 이런 죄도 지었고 너는 이렇게 부족한 자야.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마귀의 이러한 계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나 맨날 이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인가? 우리를 늘 의심하게 하고, 자괴감 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지고 상처 입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발로 발을 보호하고 발을 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쟁터에서 기동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군인들의 그 신발은 우리가 신고 있는 지금 신는 신발 같이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닥이 있고 그리고 줄로 이렇게 동여맨 신발이거든요. 근데 바닥이 잘 이렇게 두껍게 있어야만 그 전쟁터에서 발이 찔리지 않고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거든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발이 상하고 찔려서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하고 찔리고 아파서 전쟁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할 때라야 영적인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귀의 가장 강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인 방패가 되어진대요. 불과 같은 극한 공격을 받을 때에는 공격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패로 막아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믿음이 견고할 때에 공격이 아무리 극렬하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 나 구원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세상적인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나요? 스데반 집사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였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내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마귀를 공격하여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였다면, 이제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유일한 무기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제압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이제 다 갖추었어요. 나를 보호할 구원의 투구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성령의 검 다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를 갖추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기도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욕망이나 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 더욱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어떠한 제도적인 것, 어떠한 사람, 어떠한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법적으로 싸우고 또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혼란한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지금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항하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무기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이 시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기, 이 시기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으로 견고히 승리하는 시기로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